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야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년 전 이맘때 기도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기억하지 않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1년 전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대로 저에게 재앙이고 소름 돋는 일일 것입니다. 그때 기도에 대해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막이 나올 건데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의 출발점. 네. 자, 기도는 율법적인 짐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쌓으려고 한다면 은혜가 간과된 율법주의가 됩니다. 기도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해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의 열매, 즉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즉 피조물이라면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이 하시던 일이 기도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처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그 말은 곧 우리는 예수님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지위는 곧 아들의 지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기도란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시간 혹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기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런 의구심 없이 언제나 해왔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제 뒤통수를 치는 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왜? 왜 그래야 하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왜 그래야 할까요?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내고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답을 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답을 냅니다. 생각해보면 아플 때 기도를 하여서 낫게 되면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아니면 신앙의 성숙을 일으킬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관점입니다.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관점만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즉, 어떤 일이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일일까요? 어떻게든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선한 일일까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행동하실 수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도가 마음이 내키지 않은 하나님을 행동하도록 바꾸신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서 이스라엘의 왕을 바꿔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이 파괴되었고 그뿐 아니라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는 말 그대로 포로입니다. 바벨론이 이 사람들에게서 뽑아먹을 게 있어서 데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협박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짜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에서 힘겨운 노동생활까지도 해야 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포로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시편 13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는 장면입니다. 시온의 노래,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국 불러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신을 우리가 이겼다. 너네 신은 참 신도 아니고 힘도 없는 신이다. 너희 신이 참 신이라면 너희가 왜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겠느냐? 너희는 헛믿은 것이다. 이런 조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포로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포로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신들이 다시 고국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지 않는 그 땅으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 우리가 돌아간다면 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죄악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곧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성읍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아직 남은 이스라엘은 강성해질 것이다. 선택받은 우리는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직 성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버리실 리 없는 그 성전이 있었기에 이들은 마음속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원과 신앙을 이용하여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회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약탈당했던 성전 기물들도 돌려받고 우리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런 말들로 유혹하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돌아가기를 바랐을까요?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소원을 이루는 꿈을 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옛날에 꾸었는데 아직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꾸었던 꿈인데요. 그 꿈 내용은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한한 꿈이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맞는 옷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옷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그 옷을 찾으려고 막 옷을 뒤지는데 결국 찾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특히 꿈에서 깨어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분을 단지 꿈만으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포로들도 자신의 소망을 담은 꿈을 꾸고는 이제 곧 이루어질 일이라며 기대를 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것들도 믿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포로들의 소원을 짓밟는 것 같은 말씀의 결정적인 부분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라고 합니다. 70년. 이게 웬 날벼락 같은 말인가요? 70년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는 70년은 곧 인간의 수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고향 땅을 보고 다시 고향 땅을 밟은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11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희망인가요? 이것이 평안인가요? 70년간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평생 포로로 살다가 여기서 죽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희망이요 미래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1년쯤밖에 지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분립하는 과정을 겪으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재산권 문제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재산을 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테니 희망을 품지 마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에게 분노와 억울함, 비참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우리에게 확실히 미움을 받을 것이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감정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리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럴 리 없습니다. 이 외침이 지금 포로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왜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 악의 무리인 바벨론 편을 드느냐? 왜 너는 우리와 하나님을 배신하느냐?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포로들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라고 이런 말씀을 기쁨으로 전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스라엘의 소원과 비슷한 기도를 드려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3번이나 나옵니다. 7장 16절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11장 14절에도 그리고 14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기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도를 주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깊숙이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려는 그 마음으로 주위의 모든 것들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소원에, 우리 마음에 맞게 응답하셔야 하는 분으로 모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과는 상당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딱히 우리와 상의를 하려는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구원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구원받고 싶다고 한다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려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컷 나쁜 짓을 하다가 십자가 사형 현장에서 예수님을 한번 옹호했다고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강도는 구원받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상당히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바벨론은 우리가 보기에도 멸망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이, 그 포로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소원을 뒤로 한 채 이렇게 기도하라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기도할 내용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들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저 악의 세력을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 악의 세력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기도 제목일까요? 기대도 예상도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상황에서도 기도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 주변에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좋은 일일 텐데 그들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기도와 또 약속에 첨부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지한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알립니다. 그 기도 속에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서 찾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나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요? 기도에서 나를 찾는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을 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99마리를 두고서 양을 찾아야지만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9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를 찾아 헤맬 때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언제나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중요하고 나의 기회가 중요하고 나의 고집과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해달라고 열심히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그 특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그분을 찾고 그 뜻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기도의 능력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뜻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이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싫은 바벨론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평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 계속 되거든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아픔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아픔이 영원할 것 같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뜻을 하나님과 공유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기만 한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하는데 상황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알지 못하고 풀리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 일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경험이라서 어쩔 땐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잘 이루어갈 내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내가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를지라도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비참한 길이고 실패한 길이고 암담한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 생각 자체로 기대되고 기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나오듯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책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글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많이 보았고 그 중에는 기적적인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응답은 대체로 신앙생활의 초기에 주어집니다. 회심 직전이나 직후의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행됨에 따라 그런 응답이 드물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가 거절되는 경우가 잦아질 뿐 아니라 그 양상이 더 분명하고 단호해집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느끼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적인 기적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혜택은 아닐 것입니다. 어쩔 때는 성장하지 않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덜 부드럽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라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갑시다. 힘써 기도하되 나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그 뜻에 우리가 복종하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서 우리 아버지의 자녀됨을 나타내시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라면 우리가 우리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부지런히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동안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늘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